예,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과 11장의 절반 정도는 이 삽입구 부록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다가 여섯째 나팔까지 왔다가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기 전에 무언가 중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오늘 1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왔으니까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의 간단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은 뭐냐? 지금 있는 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라고 1장의 서론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끝나는 구절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끝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돼 있어요. 한 교회에만 보냈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마인드는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2장과 3장에서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장차 될 일이 나오는데 4장과 5장은 그 장차 될 일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4장에는 천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그 경배가 어린 양 예수께 넘어갑니다. 그 장면이 뭐냐? 종말에 대한 모든 권한과 기록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넘겨받는 것으로 5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나오는 이제 인재앙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팔재앙 같은 건 전부 다 키아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에 가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헤롯 성전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왜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혼내고 뒤집어 엎고 종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실제로 그게 AD 70년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당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종룡이 와서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싹 와가지고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때도 한번 얘기해 주는데 지금부터 이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부연 설명, 확장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종류 색깔의 말들 기억납니까?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죽음, 시체를 상징하고 어쩌고 저쩌고 붉은 말, 그죠? 그 네 말이 나온 다음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탄식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이 7장으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충만의 수, 각 지파별로 12,000 곱하기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건 정말 그 지파에 12,000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아는 숫자, 그러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확정된 숫자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이단들도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차단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허라한 무리가 나왔다라고 오픈을 해주지만 그 숫자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을 이제 뗄 때 반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전 제사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너희를 공격할 거다라는 공문이 도착을 하고, 그러면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인을 떼서 확인을 하겠죠. 그걸 뗐더니 저쪽에서 나팔을 불어. 그렇다고 아직 전쟁이 시작입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시작됐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제 대접이 쏟아지죠.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전쟁은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됐죠. 그래서 나팔 7개와 대접 7개는 1번부터 7번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 완벽한 재앙, 완벽한 심판, 그 사이에 나타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을 보면 5번째 나팔이 불 때 황충이 나왔는데 이걸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두목이 있고 메뚜기는 두목이 없죠. 사탄이 그 두목이고 악한 영들이 나와서 공격을 할 때에 이제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재앙이 임했고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재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무슨 재앙이 오면 내가 위험할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몇 명이 죽는가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3분의 1이 어느 지역이 죽나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건 그때 살건 그때 죽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건 살아있는 자들이건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도 사람들은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돌이키는 자들이 없으니까 심판은 계속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경고와 심판은 계속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건 11장 15절에 가서 나와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그 10장 11장 전반부가 부록이라면 어떤 내용인가? 자, 오늘은 복음 증거의 사명과 예언자적 선포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가려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정확한 말씀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건 이미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이미지가 왔느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구름은 항상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때 구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지개는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심판, 재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나는 건 예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누구의 얼굴이 빛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발이 불기둥이에요. 불이 있어요. 불은 어떤 역할입니까? 태우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사실 이 이미지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굳이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자, 2절에서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이게 왜 예수님 겁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은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 안 될까 봐 울었던 거예요. 장로가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가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를 취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5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펴는 심판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은요, 이 두루마리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두루마리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올 때 상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이에요. 시상식이야, 시상식. 예.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게 우레가 7번 울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하게 우레 소리처럼 강력하고 충만하게 울려 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걸 잘 봉인해가지고 적어서 싸가지고 말세의 성도들한테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발은 땅을 짚고 한 발은 바다를 짚고 섰죠. 그러면 지구에 땅하고 바다 빼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조 세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그 심판할 천사가 하늘을 향해 뭘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 집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보여줄 수는 없고 탁 서가지고 하늘을 보고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있어.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아예 답을 적어놨는데 맹세의 상징이라 그랬잖아. 지금 요건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찾아놨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구약을 아는 성도가, 우리는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지만 구약을 아는 성도,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가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딱 읽을 때 그 천사의 맹세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 맹세가 뭐냐라는 게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한 내용이 뭡니까?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받은 사명대로 수행할 것이란 걸 하나님 앞에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본문에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시간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긴박하죠. 지체하지 않겠다. 더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것은 긴박성과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직 불지는 않았어요. 그 날이 오면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나팔을 아직 안 부른 단계인데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지고 모든 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종말이 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빨리 종말을 땡기기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선교 단체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 종말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종말에 대한 두루마리를 그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책을, 그 심판의 책을 다시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면이. 자,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게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그 두루마리 받아다가 연구하고 읽고 분석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해라, 그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가 주세요 그러니까 너 가져다가 뭐라고요? 먹어버려라. 근데 네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 것이고 네 배에서는 완벽하게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입에서 달고 먹으면 쓴 게 뭐냐? 이걸 알려면 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찾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스겔서 2장으로 갑시다. 예스겔서 2장.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그 핸드폰에 찾고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스겔서 2장. 자,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생뚱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 다 알게 해놨어요.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라. 자 지금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말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받아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고 내용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 뭐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지금 오늘 또 누가 받아요? 사도 요한이 받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또 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구절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듣는 패역한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장면인데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걸 잘 기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걸 전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게 해라라는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다 여기 부모들이 있으니까 자식 훈육을 할 때 공부해. 공부 안 하면 혼나. 공부 안 하면 매 맞을 거야. 공부 안 하면 벌 세울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가고 그에 대한 경고를 아이가 입력이 되든지 안 되고 계속 게임을 하고 놀든지 간에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그 아이를 예를 들어 체벌을 할 때 엄마가 얘기했잖아. 오늘만 5번 얘기했잖아. 네가 안 들은 거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혼을 내요 안 내요? 내죠. 이야기를 전한 게 뭐가 됩니까? 혼낼 때 근거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법이 없고 선포가 안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동간에 지금 선지자한테 전하라 그랬고 선포가 됐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다가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응? 근데 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게 이게 선지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을 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이걸 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뭐 영의 세계라든지 이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기적을 경험해보고 역사를 본 사람들은 믿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 들어는 줄까? 날 이상하게는 안 볼까라는 고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차피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칭찬 못 듣는다는 거 싫어한다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돼요.
여기 성도님 중에도 예전에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접한 거 정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들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때는 성도가 아직 아니었죠. 교인 단계에서 들을 때 솔직히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고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고 니는 뭔데? 닌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그건 안 올라왔어요? 화는 났는 모양이네. 유도신문에 다 넘어갔어. 자,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인들을 성도로 만드는 과정이거나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별명이 뭐예요, 집사님?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바라보고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울음을요, 잘 분석하면 꼭 그 울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어떤 울음이 있냐 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하고 에레미야의 그 관계에 대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귀양간 집안에서 귀양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예루살렘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뭐예요? 정적이죠. 그죠? 유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 그럼 유배지에서 태어난 사람 보고 요즘 그 단종 그 관련된 영화가 난리던데 뭐 보고 다들 울었다 그러던데 예를 들어 거기 나오는 유해진 씨가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선포하라 그러면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어? 목숨 걸어야지. 가다가 죽어. 그죠?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존재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적들이죠. 그러고요, 예레미야의 성격이 강하거나 밝거나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성격 테스트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떤 성격이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나이도 어리고 말도 어눌하고 성격도 내향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죽겠어. 근데 전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 집안의 원수들이. 그거 가라 그러면은 즐겁게 갈 사람 누구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거였어. 시댁을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 끝나게 되는 거지. 아, 괴롭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배경 예스겔 3장으로 넘어갑시다. 예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건 뭐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에게는 어떻게 온다고요? 달게 와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요. 이걸 제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다 수요예배 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어. 6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 거실에서 껌껌한데 예전에 등이 어두웠잖아. 거실 등이. 그거 등 하나 켜놓고 밑에 앉아가지고 부모님 안 계신데 그때는 눈이 괜찮았으니까 찡그리진 않았겠지. 성경책을 룰루랄라 넘기다가 요한계시록이 왔어. 끝까지 넘긴 거야 그래도.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본 말씀이
그 666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알고 찾은 건 아니야.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읽었는데 심판과 경고의 말씀과 그 대표성을 띠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내용 뭔지 잘 몰라. 6학년이 뭘 알아. 주일학교 때 율동이나 배우고 왔지. 근데 그 순간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분명히 내가 읽은 얘기는 두렵고 떨린 심판의 글이야. 근데 그 순간, 이 제 간증입니다. 어떠한 기쁨이 나한테 확 내려앉으면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 그러니까 그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깨달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확 하고 들어왔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쓴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인데 이게 나한테는 뭐로 왔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와서 행복해서 울었어.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나가지고 또 바로 놀러 나갔어. 제 6학년 때 그런 경험이 저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심판의 말씀인데 달게 와닿는다는 게 뭔지 느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맨날 말씀 묵상 하라 그러죠. 그 묵상하다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아세요?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명상하고 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요. 말씀 묵상이 시편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그 부분에 어떤 영어 버전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네, 명상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아, 조사님 바로 영어로 나오네. 그쪽 교회는 영어로 좀 읽나봐? 성경을. 말씀해요. 자,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찾아보니까 야생 들짐승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럼 호랑이가 어떤 소리를 내겠어요? 그러고 뭘 찾아다닙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맹수들이 그래요. 그 고양이들도 동네에서 참새 잡으려고 비둘기 잡으려고 하는 거 보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기어가잖아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한 대 툭 치고 가가지고 실패를 하지만 이 모든 맹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잡으면 물어뜯죠. 목을 물어서 죽이고 이제 시식을 시작하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이 실제로는 이 뜻이에요.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이 하가라는 건 어떤 과정을 또 얘기하냐면 소가 풀 뜯어 먹을 때 위장이 4개인가 있잖아. 한번 씻고 1번 위장에 넣었다가 뱉어서 또 씻고 소화시키고 또 씻고 소화시키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막 뭐 되새김질, 맹수 이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여기 다 여자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남자 학교에 다 여고 나왔죠. 공학 아니었죠? 공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공학이면 옆반. 우리는 고등학교 때 남고였는데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여선생도 없었어. 그러면 매점 아줌마만 지나가도 남자애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여자라고는 매점 아줌마밖에 없어서 할머니지 할머니. 군대야. 근데 건너편에 여중이 있었어.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난리가 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옆반에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멋있는 남자가 있어. 근데 남자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지금 얘기하면 좀 안 어울리지만 툭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혼잣말로 예쁘네 그러고 지나갔어. 상상을 해봐. 지금 그걸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가 쫓아오더니 편지를 줬어. 그 남자애가 보낸 거야. 썸이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얘가 편지를 적었는데 중간에 막 문장 부호도 있고 남자애 이런 게 안 어울리지만 막 스티커도 붙어 있고 응?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상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해 하가를. 자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썸을 타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막 생각나는데 아직 이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 근데 뭐가 왔어. 보는데 이 스티커는 사랑의 마음일까? 이거 어떤 느낌이지? 이 물음표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가? 지 혼자 생각하는 건가? 막 그 편지를 뜯어먹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야 누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아니지 이럴 거 아니야 친구는. 근데 막 나는 막 그 뜻이 막 너무 귀한 거야 내한테는. 느낌이 와요? 한숨 쉬지 말고 들어. 겪어보질 않았어 보니까. 자 문장 부호 하나까지 꽂혀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 그게 성경적 묵상이란 단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닿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연애 편지 받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게 양식이죠. 근데 자꾸 말씀을 받아 먹으래 두루마리 책을.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양식인가를 성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 막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남편이 막 골프를 너무 쳐가지고 수술을 하는데도 골프가 좋다 안 좋다? 그분이 말이야. 그 남편분은 골프를 좋아하죠. 내가 알기로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여기 있는 집사님들 남편들은 다 골프 광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픈데 전화와 목사님 약 좀 주세요. 그 약을 먹고 쉬는 게 아니고 어딜 간다? 골프 치러 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골프장 가는 분들 기분 나쁠라. 스포츠는 좋은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그 퇴근 후에 한 게임은 인생의 낙이요 아니요? 낙이지. 치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 기분은 어떨까? 날아가겠지. 버디를 잡았다. 이글을 했다. 난리 나는 거야. 누가 그랬잖아. 홀인원 한 사람이 있잖아. 홀인원 상금보다 더 많은 밥값을 내고 왔대. 그래도 막 신나갖고 내한테 목사님 홀인원 했어요. 어디서? 스크린에서. 스크린은 얘기하지 마. 필드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골프가 낙이야. 그 다음에 백화점 좋아하는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 사는 게 낙이에요 아니요? 낙이지. 여러분들하고 취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맛집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뭐예요? 낙이지.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은 뭘 좋아하죠? 여행을 좋아하시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어제 설교 듣고 회개했다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이 낙이야. 저는 사진 찍는 게 낙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 근데 사진이 낙이야 솔직히 나한테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아까 연애편지하고 똑같은 예를 드는데 반응 좀 해주세요.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와 뭐가 꽂힌 게 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쉼을 주는 뭐가 되고 영적인 뭐가 돼? 양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양식이 뭐였어요? 힌트. 뭐 아무거나 막 지르다가 하나 걸렸는데 그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죠? 시장하죠? 식사하시죠? 하니까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하잖아. 뭐 드셨나? 누가 빵 갖다 드렸어? 제자들끼리 그랬어. 예수님한테는 구원시키는 게 뭐였어요? 양식이고 기쁨이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자꾸 받아 먹으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복음은 돌려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어버리라 할 때 버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가데스티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자 하나님이 이거 너 먹어버리라 그러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난 이건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래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뱃속으로 넣어버려. 무조건 강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버리라라는 이 단어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버리라가 완성형이잖아요. 그러면 먹은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걸로 소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돼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야 되고 내가 말씀에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엄마, 말씀을 먹어버리란 게 뭐야? 그러면 헬라어 안 끄집어내더라도 배경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런 거야. 완전 소화시켜서 네게 돼야 되고 그게 네 양식이 돼야 되고 그게 네 영적인 무기가 돼야 돼 라고 엄마, 아버지 입에서 이게 자식들이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한테 완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가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먹고 달다 맛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 다 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일단 소화시키는데 들어가니까 배에서 써요. 속이 아파요.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속이 썩어 빠질 정도로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해보니까 힘들죠. 나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아야 이걸 먹을 수 있어. 죽을 것 같아. 힘들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그만큼 쓰고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는 게 11절이에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대상, 올, 토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라고요? 다시금. 그러니까 한번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전해야 될까요? 잊어버려서 전해야 된다. 듣고 있는데 전해야 된다. 들은 사람한테 또 전해야 된다. 왜 또 전해야 돼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까먹어서. 맞습니다. 또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이 그래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너무 강한 긍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뭐 모태신앙이고 항상 이 안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밖에 있다 온 분들하고 나중에 교제하고 사귀어 보니까 그분들의 간증이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배경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넘어온 사람은 기도의 손 이러면 자꾸 뭐가 생각나겠어요? 합장이 생각나겠죠. 여러분, 이 배경이 무섭습니다. 어? 기도 그러면 삼천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불경을 읽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저기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저쪽 티베트 쪽 이런 데 가면 절 바깥쪽에 원통에 경전이 기록된 게 쫙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거 돌리고 가. 근데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한번 돌리면 경전 한번 읽은 걸로 정립이 된대. 야, 우리가 그거 한번 돌리면 성경 한번 읽은 걸로 정립해 준다 그러면 억만 번도 돌릴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쪽에 있다가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가 불경이 되고 주문해 오는 게 되고 적어서 자꾸 읽으려고 하고 제일 좋은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래. 딱 나와 있으니까 십계명 같은 걸 달달달 외우게 된대. 의미에 들어가고 뜻에 들어가고 삶에서 녹여내는 문화가 아니라 읽고 외우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기억하는 대로 내 도를 닦는 관점으로 자꾸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이 틀리게 한 게 아닌데 내한테는 왜곡이 돼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 지우고 기독교를 집어넣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 또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봉사나 일에 대해서 절대 강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어릴 때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봐서 그래요. 솔직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집중을 안 해. 근데 교회에서 밥은 기가 막히게 해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도 의심을 안 하는 자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문화가 어떠냐 하면 이 영혼의 구원이나 이 사람이 예배 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규모가 있고 일을 해야 되고 일꾼은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안내해라. 봉사해라.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이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봉사는 나쁜 게 아닌데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보다 얘만 강조를 할 때 일부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기도회 때나 집회 때 가서 회개하시는 모습을 제가 간증했죠.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린다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더 문제야. 교회가 부흥을 해버리면 지가 맞는 줄 알거든. 실패하고 온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라도 있지.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항상 크기의 싸움을 하고 규모의 싸움을 하고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는 싸움을 했지만, 다윗은 물론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은혜 안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에 대한 싸움을 계속했어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되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 되시더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냥 할례 받지 않는 백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소속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윗의 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복음이 와전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선교회 터전에 나가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안에 거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 끝까지 충성을 다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까지 배웠습니다. 은혜 다하여 주셔서 내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쓰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다시금 만방에 나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금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